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한자어로 필소, 하얀색이죠. 그리고 새 금을 씁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히브리어로 메레츠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철자를 하나씩 묵상해 보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맴은 유동적인 워러 물을 상징합니다. 램드는 가르침과 인도를 뜻하는 스틱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해치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라이프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 The water that guides us to life라는 영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이라는 소금에 대하여 오늘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의 근원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으로부터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덴으로부터 네 강이 흐릅니다.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그 성읍에도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물에도 나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나쁜 물은 토산을 병들게 하고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합니다. 위치는 좋다고 한 것은 좋은 동네 그리고 빛이 잘 들고 수려한 곳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물이 좋지 못하면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외모가 누구보다 수려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근원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물에서 녹아야 제 맛을 냅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맛없는 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미각을 돋우어 줍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으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나쁜 물을 고치기에 투여된 해결책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또 죄의 도전을 막도록 의의 사람으로 갈증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생수를 마시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저희 둘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소금이 살렸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죽음 앞에 3일 금식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밤 소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아침 면회 시간에 간호원에게 말씀드리려고 아들 병상으로 왔더니 이미 염분이라고 써진 링거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해서 몸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괜찮아도 한 가지 부족한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둘째, 새 그릇에 담긴 순종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아멘이지요. 엘리사는 새 그릇이라 말했습니다. 새 그릇은 무엇입니까? 새로 산 그릇일 수도 있고 죄로 물든 우리를 새롭게 씻은 새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하게 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릇을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소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 소금을 주인인 엘리사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답을 주어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토산이 열매 맺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 아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본문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였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물을 고치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선지자로서 심부름을 한 것 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왔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대신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물 근원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권한이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소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새 그릇으로 소금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소산이 떨어지던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냅시다. 구약은 오늘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또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